여러분 앞에 섰네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왔네요.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장 5장 혹시 집에서 묵상하셨나요? 읽어보셨나요? 네. 만약에 못 읽어보신 분은 오늘이라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2주 후에는 이제 6장 7장을 할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말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3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약속을 정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 낼 것이다. 애굽의 손에서. 그러고서 모세가 그 부르심을 받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단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제대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모세 그 긴 시간 동안 훈련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80년이죠. 지금 80살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근데 모세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어봤죠. 하나님,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준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 앞부분은 그렇고요.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믿게 하신다고 해도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의미예요. 말이 어눌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능숙하게 말을 못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뭐 그냥 간단한 단어로 얘기하면 불신앙이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자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 모세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어려움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이 사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조금 여러분이 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많은 교회에 이제 신앙 프로그램들이 있죠. 성경 학교라든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성경 학교를 거쳤을 것이고 또 어른이 되면 뭐 제자 훈련 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좀 더 큰 교회 가면 이제 일반 성도들이 이거 뭐 계급이 있는 건 아닌데 교회 안에 마치 계급처럼 이제 무슨 성경 과정이 있어요. 신앙 양육 과정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이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어떤 시간이나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그런 과정만 거치면 자동으로 신앙이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먹으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충실하게 차곡차곡 큰 탈 없이 했다고 해도 내 신앙이 진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여러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의 이 엄청난 시간을 자기를 만들었고 물론 40년은 이제
왕자로 지냈죠. 거기는 뭐 일종의 그냥 그 사람의 지식, 지력 이런 것들을 세워져 나갔던 것이고, 그 후에 40년에서 80년 될 동안은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연단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 긴 시간 충분히 훈련 받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안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그를 지어 싸면 마치 아무런 준비 안 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이제 어른이 되었고 그래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이 진짜 없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아직 덜 자란 거예요, 진짜로.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여러 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어 있고 부족하다는 인식이거든요. 자기 인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나를 키우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해도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마치 시간을 때우고 무언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그게 채워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면 큰일 나요. 나이가 먹으면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란다, 인격이 자란다. 여러분 이거 믿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럼 신앙이 자라요? 당연히 믿으려고 시작할 때 그때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완전히 그 민낯이 드러날 그때를 경험하면 그때 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훈련을 받아서 자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언제 자라요? 언제 그의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삶이 꺾였죠. 그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리고 이제 80살이 돼서 하나님이 그걸 부르셨을 때 그게 꺾였고,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준비된 것 같았는데 실제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느껴요. 이런 걸 인식할 때 그때 그럼 뭐 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보여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셔야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이럴 때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고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느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겠구나 라고 인식할 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정말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게 더 큰 명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신앙이 아주 약한 것,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거기서 멈추지 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신 그 분이 성경에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그
그 부르신 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출애굽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신을 하고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낭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라. 이거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값어치와 영광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나라 시민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많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치가 커야 다른 가치들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가 이렇게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돼야 내 신앙 없음,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값어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4장에 보면 모세가 뭐 이렇게 따져보면 5번을 부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5번을 부정을 해요. 겸손함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함과 두려움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많이 이제 무슨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겸손을 포장한 불신들이 있어요. 아니면 겸손을 포장한 외면이죠. 무슨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근데 잘 보면 교회 일을 잘 보면 여러분 교회 일이 정말 능력이 많이 필요할까요? 교회를 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까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교회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왜? 사실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이고 외면이고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부정하는 것에 오히려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그를 설득해 가십니다. 3번의 표징을 주시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리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깨끗해졌다가 하는 아주 희한한 방식, 또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그럼 나에게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핀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그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사역하셨겠죠.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이건 모세에게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극적인 방식으로 앞으로 일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이 일 이후에 10가지 재앙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놀랍게 하나님이 마치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포인트는 뭐예요?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 기적을 봄으로 최종적으로 얻어질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건 뭐냐면, 물론 기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우리가 감각적인 결과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놀라운 큰 1억 천금을 벌게 해주세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복권을 누가 사가지고 기도를 막 해요. 복권 맞게 해주세요. 그거 맞으면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기적을 보고 싶을 때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적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 또 하나는 기적의 그 내용 안에서의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함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중요한 거죠? 믿음이 생기는 것, 믿음이 변화하는 것. 모세 안에 있는 불신앙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믿음이 제대로 모세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 이게 사실은 포커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을 통해서더라도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야, 기적을 통해서 바뀌었냐? 여지껏? 안 그렇다. 실제로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신앙으로 빠져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적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비한, 그래서 주님이 그런 신비한 방식으로 매번 사역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것을 희한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어요. 내 삶에 조금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그죠? 좀 하는 일이 수월하게 되고 승진도 잘 되고 또 좋은 사람도 잘 만나고 또 주변에 나쁜 일도 안 생기고 그래서 다 순탄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걸 해준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나태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내 인생 계획이 꼬인다고 해서 하나님 나 미워하신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기적에만 희한한 일 벌어지는 거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하는 겁니까? 만일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진짜로 문제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것들에만 집중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주실 게 뭐라고 그랬죠? 영화예요. 영화. 영화는 뭐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이 되는 건데 그 영화로 가는 과정은 성화예요. 매일매일
거룩하게 되는 것,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는 것, 이게 신앙인에게 가장 큰 삶의 이슈, 우선순위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러지 못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자, 모세가 불신앙과 두려움이 생긴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랑 만나주세요. 만나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세요.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렇게 일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방식을 좀 깨닫고 이렇게 따라와라. 이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왜 안 자라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정체하거나 혹은 후퇴하거나 이럴까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안 자라는 이유는 말씀과 늘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이 계속 정체된 이유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아야 되니까. 자, 4장 17절까지가 이 모세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부정을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는 5번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모세가 제일 먼저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요. 그리고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무서운 만남의 중재를 허락하시고, 또 아론하고 만나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각각의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뭐 다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앞에 불신앙했고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를 계속 설득해요.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도와줄 이드로도 있고, 그리고 너를 중재해줄 너의 와이프 십보라도 있고, 그리고 너를 대신해줄 아론도 있다. 그리고 너를 지지해줄, 너를 진짜 믿어줄, 너는 처음에 못 믿었지만 그럴 백성과 장로들이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당당하게 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을 해라. 자, 여러분, 만남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만나는 것 좀 싫어하는 그런 성향의 우리 사람들도 있긴 한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 즐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거나,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거나,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시면 끝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꼭 공동체 안에서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부분이 바로 거기에 또 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나도 도움을 받지만 반대로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신앙의 좋고 나쁨에 떠나서 하나님은 상호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중엔 잘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주일에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사람이 비록 나에게 차 한 번 안 사줬지만 커피 한 번 안 쐈어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마음이 들면 여러분 먼저 내가 다가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만남을 계속 깊이 있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의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을 잠깐 보면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가자. 실제로 바로 앞에 갑니다.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한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당연한 존재적인 모습은 뭘까요? 네? 여러분, 원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맞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는 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멋진 일을 하는 우리가 아니고 멋진 공부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는 우리들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진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본연의 우리의 모습은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물어봐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유, 그랬군요. 제가 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괴롭혀서 참 미안해요. 여러분 조심히 가시고 내가 응원할게요. 바로가 이럽니까? 네? 아니요, 오히려 왜 이래?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 지금까지 종으로 잘 살았는데 왜 그래?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 이제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 라고 선언하고 살기를 마음먹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 여지껏 안 그랬잖아. 살던 대로 해. 편한 대로 하자. 그거 불편하고 그거 괴로운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응? 그거 어려운 거야. 그거 귀찮은 거야. 그거 손해나는 일이야. 그렇게 하지 말자. 호의적이지 않아요.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 시그널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는 의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세상은 죄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사고 체계들은 하나님과 늘 대적적이야, 적대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여러분 너무 막 이거는 종교 탄압이야, 뭐 차별이야, 뭐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세상에 반응하는구나. 나에게 거부의 반응을 하는구나. 우리 속에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런 거부 반응들이. 자, 처음에는 강도가 약했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강도를 높여. 야, 전에는 집을 줬어요. 집을 줘야 이렇게 그 벽돌을 만들 때 그 집을 넣으면 더 딱딱해지고 안 깨지니까. 근데 이 집도 안 줘요. 그리고 똑같은 퀄리티의 벽돌을 만들어라. 굉장히 사악한 방식의 푸시를 하죠. 거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를 높여요. 그랬더니 이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백성들이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해지니까 우리가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막 비난해요. 아니,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지금 세상을 부추겨서, 바로를 부추겨서 우리를 더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이 아마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 서보세요. 그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나가라고 하고 나가라고 얘기했더니 뭐 바로는 더 괴롭히고 백성들은 죽겠다고 난리고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포기할 겁니까? 실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런 삶을 시작을 하면, 제대로 시작을 하면 이런 상황에 반드시 우리가 놓이게 돼요. 외부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고 내 속에서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날 도와주지 않고 정말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럼 포기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네. 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왜 점점 어려워질까요?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은 뭐 지금 이제 20살, 30살 정도인데 기독교 긴 시간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이 넘었죠, 그죠? 1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지금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신앙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점점 사실은 쇠퇴해 가고요. 점점 어려워지고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건 외부의 어떤 변화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어려움이 더 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동기부여가 떨어졌어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먹고 살기 좋으니까, 편하니까,
근데 사실 어려울 때는 무슨 동기부여가 생깁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동기부여가 생기죠. 잘못된 동기지만 그거라도 부여잡을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마저도 사라져 버렸어. 그마저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동기들이 점점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그 역설이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기로 부여잡던 것들, 동기를 삼아야라고 강요했던 것들, 권면했던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이거 축복이자 저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잘 되는 것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격을 완숙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셔야 돼. 그래야만 외부의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50년, 100년, 200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지겹나? 100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이 전반적으로 신앙의 분위기가 다운되고 침체된 게 맞습니다. 이거 안타까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어디에 달렸을까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약에 멈춘다 그러면 더 나빠질 거예요. 우리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선배들의 어른들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해야겠죠. 예. 자, 미리 예견하건대 썩 좋아지진 않을 거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라. 예. 눈 크게 뜨시고 지금 눈 작게 뜨신 분 계신데 눈 크게 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네. 번영과 안정이 유지되는 시기에 종교의 영향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긴 하지만 확 뭐 당장에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동안 이 지금과 같은 이 환경이 유지될 거예요. 그죠? 조금씩 좀 좋아졌잖아요. 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여러모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예? 뭐 복지라든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여러 면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번영과 안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시기 동안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떨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이냐?
이거 신경 써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정말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스스로 동참해야 돼요. 고난이 없는 시대니까 고난을 찾아가야지. 고난을 어떻게 찾아가요? 쉬워요. 힘든 길을 가면 돼. 그러면 어려워지니까 삶이. 고난이 당연히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좀 어렵고 이 길은 좀 쉬워. 근데 이 길을 꼭 가야 되는 길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야죠. 힘든 길을 가야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스스로 고난의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한 삶이 될 거예요. 별 문제 없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안 자라겠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안 자라겠죠. 이거 명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 어려운 길 선택해서 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 모자람, 이 두려움을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것을 다른 걸로 막 덮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미디어가 우리를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간과 여백과 이런 모든 것을 가로막아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미디어를 보면서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대리 만족,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 안에 뭐가 부족하고 뭘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얼마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느끼셨습니까? 그런 걸 직시했나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이 굉장히 지금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신앙의 본질이 많이 훼손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원래 우리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신앙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불신앙하는 사람이고 실제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존재인데 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 마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이 그냥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와 새 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하고 그 가치 있는 성도의 자리를 잃지 않기를,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새롭게 바꾸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에 더욱 창념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신앙이 약해져 가는 이때에 당신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각자 처한 그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때문에 가야 할 길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힘든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선택해서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